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만사형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새 출발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제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가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목적도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고 걸어갈 때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달라졌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도 예수님 만나서 살아왔던 그 어떤 날보다도 복되고 귀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부활을 사는 것은 우리 영안이 밝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육의 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분간도 잘 안 돼요. 눈의 기능이 약화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읽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눈에 병이 와서 시야가 좁아들게 되면 운전하는 것도 힘듭니다. 방향을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육신의 눈도 이렇게 중요하겠건만 우리 영혼의 눈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도 이 시간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글로바와 이 다른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딱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말씀이 너희가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두 제자의 이 화두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에 다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것도 해보지 못하시고 로마 군병이 이 매달아 놓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두 제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그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두 제자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속량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거라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두 제자는 마음 가운데 실망감과 또 절망감, 세상을 향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낭망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였다라는 또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엠마오를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던 이 두 제자는 자기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부른덕 끼어 들어가지고 차가 맛있습니까? 뭔 이야기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단번에 알아볼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런데 두 제자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던 이 두 제자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영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영안이 어두운 상태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가려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억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두 제자는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낙담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 두 제자의 영안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눈을 뜨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왜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에게 불현듯 나타나셔서 말씀을 거시고 함께 동행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입니다. 영적 무지의 이 어둠에서 끄집어내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던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사자나 기린이나 코뿔소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오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영안도 활짝 열려질 때 성부 하나님을, 또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읽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글로바는 어쩌면 이 글로바도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글을 많이 읽어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을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을 읽어갈 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타고 있는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어요. 왜 눈을 뜨고도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 게하시는 어떠합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보다도 많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게하시는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의 위세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를 보지 못하였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영안이 열려 있는가, 영안이 닫혀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 눈이 어두워져서 눈앞에 있는 출입문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더욱더 활짝 열리고 영안이 밝아져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어떤 길이 살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생명의 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의 눈을 잘 뜨고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나누는지,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을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지 눈 뜨고 잘 보았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왔던 그 어떠한 날보다도 영안을 활짝 열고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습니까?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는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줄 때 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축사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축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성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인데 어디서 보았던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차고도 넘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들판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구나, 그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광의 식구들도 영적 무지 가운데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심으로 영안이 밝아지고 활짝 열리는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이 밝아져야지만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창고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받아서 복되고 귀하고 행복한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가운데 이 동일한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성부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실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이 다 이 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놀라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이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영적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서 보고 듣고 알게 되어질 때
살아왔던 그 어떤 삶보다도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변화된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를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들의 이 삶에 또 그 순간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인가? 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뜨겁다라는 말의 의미는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꺼져버린 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로 믿음의 불이 꺼져가는 이 두 제자의 이 차가운 마음, 또 꺼져가는 그 믿음의 불을 다시금 지펴주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붙이기의 명수예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불이라 할지라도 되살아나는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뜨거운 믿음, 뜨거워지는 역사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뜨거워지는 역사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차갑고 냉랭한 삶을 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차가운 삶이 열정이 넘치는 뜨거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삶입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 열정이 있어요. 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 가운데 불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불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불의 모양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푹 빠져서 그 인생을 불태우고 있어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에 이 불타 있는 사람들 그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지 않아도 훤히 알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인생의 삶도 홀라당 불타버립니다. 본인의 삶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통의 나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은 빨리 꺼야 돼요. 이런 불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이 소화기 가져다가 얼른 불 꺼줘야 됩니다. 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질 뿐더러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망하게 해버려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품어야 될 불은 어떤 불일까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불을 품어야 되는데 말씀의 불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지만이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다 가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말씀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불이 붙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강권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강권하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와 함께 유숙하시죠. 우리와 함께 가면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그렇게 강권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붙을 때 엠마오로 향하던 그 삶이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이 붙는 그 순간 제자들과 함께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말씀의 불이 활활 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불타는 교회, 말씀으로 뻗어가는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참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비로운 일들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을 곰곰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면 경이롭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불을 내려주셨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자신들의 몸을 자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고랑을 파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을 명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도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받아야지 뜨거운 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지만이 냉랭한 삶이 아니라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내려줬던 그 불, 성령의 불을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두 제자에게 내려주셨던 말씀의 불이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활활 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김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예수님 만난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까?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끝없이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말씀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깨닫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 감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잠시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이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구나, 그렇게 치부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분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그분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을 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감정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삶을 결단하고 주를 향하여서 돌아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사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사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사는 것은 부활하시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하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등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돌아서는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누구를 향하여서 돌아가야 될까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 모임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만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면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을 딱 멈추고 이제는 뒤돌아서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주님의 기쁨도, 성령의 역사심도, 때때로는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돌아서리라 결단할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 부흥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스님이 계십니다. 해경 스님이세요. 이 해경 스님은 이 불교 부흥에 대해서 지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경 스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스님이 목사님 되셨다고 합니다. 해경 스님은 주지 스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스님인데 보통 스님이 아니고 이 절을 책임지는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자라가면서 이 불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해경 스님은 이 기독교 때문에 이 불교가 시들시들해진다, 늘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불교 대학을 세워가지고 불치자들을 많이 양성해내면 이 기독교의 위세를 꺾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불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동부서주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으로 이 통화해서 이 땅을 기증받았는데 1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땅도 기증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해요, 불교 대학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일이 잘못되어서 그만 이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석가모니 해경 스님을 많이 안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 교도소에서 이제 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 해경 스님의 일상의 삶은 연불, 참선, 불경 공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교도에서 뭐 할 일 있겠습니까? 하루는 이제 군 복무 중인 이 경비 교도원에게 불경을 대출해서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경비 교도원이 이 해경 스님이 부탁한 불경 갖다 주지 않고 성경을 턱 하니 건너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스님, 전 세계 수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에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성경책을 툭 하고 던져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님이, 이 해경 스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이 갖다 달라는 불경을 안 갖다 주고 성경을 갖다 주니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또 이 교도소 안에서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는데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제자들에게 이 지대한 가르침을 주신 이 석가모니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사는 생자필멸이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냥 이 삶의 순리라고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관우의 손을 딱 얹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해경 스님이 전율했어요. 아, 이 차이가 석가모니와 예수님 차이구나. 내가 일평생 따라다녔던 석가모니는 이 죽음 앞에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였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답을 주시는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시고 생명을 돌려주시는구나. 그 예수님 만나고 전율하고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고압전류에 이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뻣뻣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불교 신앙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이 불제자의 길이 옳은 길인가? 영안이 조금씩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84년 8월 20일 날 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셨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그 마음에 이 번민과 고뇌와 번뇌가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난 후에 무엇이 진정한 길인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광사, 저 순천에 있는 송광소로 들어가서 불경을 더 공부하고 이 흔들리는 불심을 다잡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송광사 들어가기 전에 이 평소에 지내던 이 지인을 만나서 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는데 이 무신론자인 이 지인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혜경 스님, 송광사 가도 그 본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한 번 들어오면 좀처럼 버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돌아서려거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을까요?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천 이 송광사 가기 전에 1984년 그 어느 날 우리 여수 성광교회를 지나갔더라면, 우리 성광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났더라면 어쩌면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불제자로 살아왔던 우리 혜경 스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한 참된 주의 대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성환 목사님으로 거듭하고 나서 거듭난 후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복된 주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진리의 길을 걷게 하고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돌아설 때 놀라운 새 생명의 능력, 삶의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더욱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정도, 복음의 열정도, 믿음의 열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여 가는 복된 성광의 모든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증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